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주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나온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조건, 이 명예, 이 물질,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한번 줘보고 싶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답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므로 무산이 되고 다윗의 성전 건축 열망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전 짓기를 갈망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을 너무 하면서 그 과정에 피를 흘려서 안 된다고 거부당한 것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알려줬다는 그 말씀도 유언처럼 전해주고 성전 건축을 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꺼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 아버지와 다르게 나는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여호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준 유언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해야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교회 한번 가줘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뭐 하나 맡아서 일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맞다, 아버지가 그렇게 갈망하기도 했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겠구나. 그래서 유언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7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한 대공사였죠.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 여기에 항상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 안디옥 교회 이 성전에 내가 늘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술을 보고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왜 유독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나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도 아니고 화려함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솔로몬의 뚜렷한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하는 일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오게 해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영광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영광이다. 영광,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해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유나, 전도하고 기도하고 각종 은사를 구하는 이유나,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싶은, 이왕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의 위치가 프로모션이 돼서 진급하게 되고, 이게 다 원하는 이유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어내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게 아닙니다. 성전 자체보다도 그 내용이에요. 왜 졌는지 거기 목적. 솔로몬의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둘 수 있느냐?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내가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어떤 영광? 그 앞에 분향하게 할 따름이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사라진 성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사라진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토록 호화롭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예배가 무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충동하셔서 바벨론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비운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고, 꿈이 도대체 생기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무능하게 실패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남보다 열정이 떨어지기 때문도 아니고, 남보다 뭐 배운 게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면 열정이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뭔가? 참 추상적인 용어가 많아서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냥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믿음도 없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개업할 때 와서 아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이 사업 잘 됐네, 하나님의 영광 돌려. 그러니까 아 이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다 하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물어보면 뭔지 그냥 영광이라니까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라니까 영광인 사람이 무슨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아야, 그 거기에 대한 불타오름이 있어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영광이 뭔데요? 몰라요.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아쉬우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할 테니까 내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영광. 영광이 뭐냐? 그냥 영광이 영광이죠 뭐. 그 다음부터는 진척이 안 되고 우리 삶의 점검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영광이 뭐냐?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게 설명됐어요. 성경 원어사전에는 영광이라는 것은 광채다, 존경이다, 명예다, 찬양하거나 높일 가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다, 무거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함부로 범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에게는 빛이, 광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함이 생겨나게 되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돼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 회개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이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표현한 것, 모세가 거기에 표현한 것은 이렇습니다.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꽃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기 덮어서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회개하고 반짝 살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관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그런 그들에게 영광과 힘이 주어졌을 텐데 거기는 실패했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한 영광을 보게 됐을 때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한 첫 마디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왕을 배웠다. 그리고 이어서 따른 것이 회개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다 해봤잖아요. 내가 고기 잡는데 명수인데 해봤는데 주님이 하라니까 갔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친구들이 도움을 불렀어요. 2배의 만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대단하십니다 이랬어요. 그냥 예수님 무릎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나가게 되죠.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자꾸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자꾸 숨어들게 만들어요. 됐어 나중에. 그럼 어딘가 숨을 자리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거룩한 두려움은 죄를 회개시키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자기 선포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모세가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이사야가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라도 용납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영광을 가지게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스스로 그 영광을 지켜나가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요. 범죄된 사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았으면서 전쟁에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가져가면 전쟁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법궤 뺏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방나라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이게 되는, 다곤 신전에 법궤가 놓여지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켜내시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신전의 신상이 거꾸로져요. 아침에 가보면 팔이 다 부러져 있거나 다리가 부러져 있거나 얼굴이 깨져 있거나, 그리고 그 지방에 난데없이 독한 독종의 재앙으로 사람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연인가 하면서도 한편에 저 재수없는 법궤 때문이 아닌가 옮겨보죠. 지방으로 옮겨보는데 옮길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켜요. 이렇게 이미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영광을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영광? 나 충만한 영광이 있어. 너 같은 죄인이 영광 안 해도 나는 이미 누구도 범죄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네가 무슨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분의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영광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드러내는 일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그 아름다우심, 내면을 만지시고 자신의 빛난 광채로 채우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 갖게 만들고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다른 사람이 알아가도록, 경험하도록 도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업 방법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유 없이 기뻐. 맨날 뭐가 화가 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매일 기뻐.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뭐가 기쁜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내가 그렇게 기뻐 보여? 난 이유가 없는데 있다면 하나? 주님 때문이지. 주님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무서워요. 그 사람이 무서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훨씬 더 내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조건 속에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저런 게 없나? 두려운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왜 착한 행실이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경험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착한 행실이 없으면 악한 거죠. 교회 안에 왜 성도가 없는가? 이게 어느 책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교회 안에 교인은 많은데 왜 성도는 없는가? 이런 고민으로 시작된 책이 있더라고요. 착한 행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고 불이익이 닥쳐도 진실하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자존심이 상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들고 착한 행실이잖아요. 분명히 제가 나한테 공격해야 맞는데 저렇게 쏴붙이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똑같이 그렇게 맞붙어야 되는데 너는 왜 안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의 왕처럼 변화된 착한 행실 때문에 이거 나타나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너를 변화시킨, 너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따라가 볼까? 그 교회 누구 나오죠? 그 사람 있는 동안은 절대 안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 너를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교회에 있다면 나 한번 더 따라가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동기, 도전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가르쳐 창문에 갇힌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인터넷 다 두시잖아요. 목사님이 말한 예화가 정확한가, 숫자 맞는가.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보면 다 인터넷 다 두죠. 설교하다 보면 착 어느 순간에 아차 내가 뭐 잘못했나 찾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시원하더니 좋더니 이제는 이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나 증명할 수는 없지만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하죠. 신앙의 전통에 매여 살던 시대 중세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환경이, 사회 환경이. 그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똑똑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과학적으로 따지면 만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믿어봐. 기도하면 돼. 믿음으로.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독선적이고 이런 하나님 품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맞는 것, 명쾌하게 증명해주고 답을 제시해주는 세계 속에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또다시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속인 거야. 빌리그람 외선자가 지금 굉장히
신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7 형제 중에서 가운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 속에 여러분 살아봤자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빌리같이 유명한 사람의 외손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갑갑한지. 자기 형제들은 한 명도 탈선하지 않고 살았는데 자기만 뛰쳐나간 거야.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나를 속였다. 그렇게 살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끝내 허무함이에요. 그 자발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유혹해서 가봤는데 세상이 속였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초월 명상, 뭐 점치는 거, 이방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이교들의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휴가 내서 미국 사람들도 젊은이들이 휴가 내서 인도 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 동남아로. 이제 서양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신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런 제3세계. 그런데 미신과 섞여 있는 그런 신비한 종교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런 이교도적인 영성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기독교 하나님은 비켜가려고 하죠. 이유를 물어요. 왜 그러냐? 자신이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하나 경험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 거기 가서 내가 뭘 얻겠느냐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못 봤다. 너무 세상 닮아가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지, 하나님의 영광을 감격해 하면서 초월적인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별로 못 봤다 이거지.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너나 갈등 속에서 초월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나마 나는 정직하지만 너는 비겁하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 싸발라서 주님의 뜻이죠 라고 하면서 비겁하게 숨어 들어가는 것이 난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변화가 안 생겨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없어. 나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순간부터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지도 모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부재하고 그것이 교회의 부패, 세속화의 원인을 이루게 되죠. 성도로서 지금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가? 교회는 가는데, 우리 사업의 주인은 교회는 가는데 징그러워. 돈만 아니면 저 사람 떠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그런가?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가? 야, 참 멋있다. 나 지금 종업원이지만 이 다음에 내가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난 모델은 저 사람이다.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만의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뿐임을 나타내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그냥 숨어서 예배라도 드리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 이 예배 시간 내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사모하며 난 그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열망이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삶은 결국 무기력해져요. 그 시들어가죠. 시들어가면 썩어지게 되고 냄새를 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체는 그대로 예수 믿는 자, 오래 믿은 자, 많은 일을 한 교인이지만 내면은 그런 냄새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립니까?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로 견고해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좀 흔들리지 말아라.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관계가 좋든 안 좋든 날씨가 흐리든 막든 그냥 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예수가 날 구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됐다라고 하면 믿음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에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말고 영광이 되게 해라.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 속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왕이 분노해서 그들 다시 끌어와서, 다시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절하고 죽음을 면하라라고 회유합니다. 단호히 거절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는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그 다음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절대 못한다. 조건이 걸려 있으면, 반드시 살려준다만 있으면 너무 실망하는 일이 많아요.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내가 각본을 짜면 실망해요. 하나님이 살려줄 거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러나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겠다. 이런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죠. 평소보다 풀물을 7배나 더 달구어서 거기에 뜨거운 연못에 그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겠다 그랬어요. 보호하신 거죠.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놀란 것, 두려워한 것은 우상 숭배 못하겠다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못하겠다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그들을 불 속에 던져버린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믿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을 보면서 살아나왔을 때 세 청년을 향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니 이는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세 청년이 뭘 했습니까?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몸부림 쳤어요. 우리 가정을 잘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 쳤어요. 믿음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늘 하나님 편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살려준 것도 감사하고, 어느 날 내가 재밌는 일 한번 벌여볼까? 니네 머리카락 3가닥만 내가 빌리자. 3개만 좀 약간 말아줄게. 막 이랬다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믿음 보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세 청년의 믿음이 이방 나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은 교회 성도, 믿음 없는 사람 마음 좀 움직여주고 내 주변에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한번 흔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하나님 지금도 새 청년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싶으시지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별로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 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떠나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서 건지고 그러면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근데 또 분명히 너 문제 있었는데 너 문제 있다고 나한테 말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너 이거 해결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나 실망해. 포기는 안 하지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기대 없이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그 기도를 왜 했는가를 먼저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지,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과 무슨 연결이 되는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욕심껏 구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망해요. 우리가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구하는 그걸 응답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100만 불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가스비 하라고 10불 주면 응답 받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내가 원하는 그거요. 그걸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응답 안 하셨다, 실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들이, 어떤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랬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 달랬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지 자식한테는 잘하지 않느냐.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쨌든 어떻게 기도하든 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 그대로 응답,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하시겠죠. 그건 안 된다. 네 지금 마음에 그 의도와 네가 구하는 것과 안 맞아. 네 마음에 정돈도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나와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걸 들어주기에는 너무 시기상조. 근데 어쨌든 간에 네가 기도하니까 응답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정을 보셔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나는 기대한 건 이건데 상관없이 너한테 그거 아니야, 너한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 근데 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넌 지금 당장에 100만 불보다 우선 가스비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게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네가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안에 부정한 것이 뭔지, 나한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게 무엇인지 네가 생각나게 될 것이고, 네 기도가 정정될 것이고, 네 삶이 정정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정말 네가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네 삶에 필요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그분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론적으로 딱 하나님의 영광,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죠. 내가 그럼 이거 나눠줄 거고 이렇게 해서 뭐 할 거고 헌금할 거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왜? 이게 무슨 영광이 안 맞습니까? 영광은 기도 내용이 영광이 아니라 삶의 삶. 그걸 기도한 네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는 너의 삶이 정말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복권 1억짜리 사면 내가 하나님 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공짜나 받았는데 뭐 이거 못 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이 영광에 초점 맞춰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 삶에 영광을 드리기 위한 삶이 기도와 맞춰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로 드려졌을 때 거기에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면 가능한 한 신뢰할 만한 사람하고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도 알고 내가 알려준 그 사람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우리 주님이 나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뿌리에서 쫙 물 영양분에서 우리 가지, 아무것도 아닌 가지에게 자꾸 흘려주냐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열매는 그것을 공급받은 가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영광에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게 없다면 여기 내 열매가 있는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너희가 삶 속에 맺혀져야 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정말 남과 화평 도모하는 사람인가? 잘 참느냐?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냥 있는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맺으면 이라니까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열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와, 너 달라졌다. 너 옛날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네 인생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네. 이야, 하나님의 계시긴 계신가 보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어야만, 물량주의로 해야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은 삶이에요. 삶. 영광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면서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할 때 그 과정도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잔고가 10,000불 이상 되면 그때가 아니라 10,000불을 버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그 자체가.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동원된 사람이 15만 명이에요. 그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공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두로에서 백향목을 베고 돌을 뜨고 산에서 이런 사람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15만 명이잖아요. 감독하는 자가 36,000명, 3,600명. 그래서 15만 3,600명이 해외에 나가서 다 이방인들이에요. 두로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그 일당을 줘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의 후람 왕에게, 이거에 대한 총 책임을 지는 왕에게 내가 당신의 벌목한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습니다. 사실 15만 3,600명의 일당을 매일매일 계산해봐요. 지금처럼 대단한 벌목 기술이 있었어요? 돌 뜨는 거 도대체 한 장 돌 반듯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몇 년이 걸렸겠죠. 15만 3,600명의 임금만 띄워먹어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당시 국제 정세를 보아 솔로몬의 힘과 영향력 정도면 두로왕 후람을 협박할 수 있어요. 너 앞으로 나한테 잘 보여서 우리가 친선을 맺고 내 후광을 입으려면 너 이거 도와줘야 된다. 내 이번에 일꾼대 임금은 줄 수 없다. 그러나 이거 도와라. 어떻게든지 됐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치워줬어요. 많은 사람들은 임금 착취나 탈세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남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다고 말을 해요. 내가 이번 성전에 크게 한몫했지. 그래서 난 이번에 교회에서 뭔직책을 맡았어. 근데 교회에서만 할렐루야하고 감사하지 뒤에서는, 그 직장에서는, 사업대에서는 저거 무슨 돈인 줄 아느냐. 건물할 때 재료 A급 써야 될 것을 B급으로 써서 빼돌린 돈이다. 3개 넣어야 될 거 2개 넣어서, 세멘트 10푸대 들어가야 되는데 5푸대 집어넣어서. 이게 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과정도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신실하게 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물량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환호를 보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돈 많이 벌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땀 흘리는 분 많죠. 그렇지 못한 쪽에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막 무슨 또 책을 써내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못하는 게 그냥 한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야만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간증집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싶다.
나에게 물질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명예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영광이 아니라 그건 악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임금 떼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거기에 합격했어요. 야, 어디 여기까지 신경을 써서 임금을 탁 해서 탁 치러주고, 그러니까 이 끝났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거기에 넘쳐났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나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나는 가려지는,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못 견디잖아요. 왜 나는 안 알아주냐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본색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건 내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죽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끈끈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고독한 일이라고 했어요.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높여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어짐이 없는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에 성전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선교 한번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러면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갈채를 보낼 때 대단하십니다. 그 1, 2분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나는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내 죽어짐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섭섭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알아주면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습니까를 반드시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갈취당해요. 나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다 내가 그 영광 차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고 영광을 구하고 그러다 뭐가 좋은 일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그 사람이 참 교만하게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 세대를 뒤집어 엎었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말씀 선포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세 가지 면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꼭 기억하고 고쳐라. 첫째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을 도둑질한 것. 두 번째는 주의 것, 하나님의 11조를 물질을 도둑질한 것.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네가 가로챈 것.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널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게 아닌 걸 가지고 그랬으니까.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괴로워하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괴롭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이 괴로울 때 왜 괴로우신가?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지 못하고 이 기쁨이 임하지 못하고, 그래서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이거 분명히 알고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깊은 곳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그냥 입에서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결혼하는 거 보면 내가 추구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괴로워하는 게 더 많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절한 성도의 마음이 시편 115편 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나는 영광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그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우리를 써주세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올해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임을 깨닫고 우리 남은 삶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죽고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영광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도 동참되어져서 남은 생활을 승리하며 참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